가정은 훈련소다. 가정은 훈련소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여는 어떤 곳입니까? 삼국시대의 백제, 삼국 가운데 하나인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가 바로 이 부여죠. 이 부여에서 그 부소산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백제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왕궁의 후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곳이고, 또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왕궁을 이제 막는 가장 이제 최후의 보루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백제의 마지막 운명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의자왕이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 부소산성 안에는 또 그 의자왕의 삼천 궁녀가 백마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는 바로 그 낙화암이 또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부소산성은 굉장히 이제 넓더라고요. 말 그대로 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돌면 빨라도 뭐 1시간 이상 이제 걸리는 아주 큰 공원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이제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소산성 안에는 백제 시대의 어떤 유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조선 시대의 그런 유적들도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딱 입구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뭐냐 하면,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사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조선 시대의 효자를 기리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사당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안내문이 이제 붙어 있는 그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하면, 그 조선 시대의 어떤 이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퍼하다가 이 둘째 아들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같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냥 몸에 기력이 다 쇠해서 그만 사흘 만에 같이 따라 죽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뭘 합니까? 3년상이라는 걸 하죠. 아버지 그 무덤을 지어놓고 그 옆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이 큰아들도 역시 그냥 온몸에 기력이 쇠해서 그만 또 역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참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죽게 된 것을 이제 큰 효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대단한 효자라고 해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제 하나의 사당을 지어놓은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대단한 형제다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느냐, 만약에 그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지만 어쨌거나 그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못난 놈 이랬을까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이 못난 놈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그걸 슬퍼하다가 자기들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쇠약해져 갖고 죽어버린 아들을 볼 때에 아마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오히려 더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들들은 효자가 아니고 사실은 불효자가 아닐까. 이제 저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효라고 하는 이 정신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조선시대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고,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이제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 효도에 대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 부모에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효하고,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하고 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어떨까요? 다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효도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효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뒷부분에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 갑을관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 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관계죠. 갑과 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한쪽이 월등히 위에 있고 한쪽은 그 아래에 있는, 갑이 지시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을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갑을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평등한 관계입니다. 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존재냐?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모두도 천하보다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매우 값비싼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귀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모두가 다 귀하고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높으신 분에게 복종해야죠. 자, 나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나를 볼 때에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복종해야 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너보다 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내 자녀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제 생각이 그래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죄 없는 애들까지 같이 데리고 죽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의 목숨까지도 마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은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값비싼 존재의 값어치에 맞게 우리가 대우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 막 화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 6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방법. 자,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4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들을 향해 부모가 복종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써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따지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면 그럼 부모님 하시는 모든 말을 100% 다 순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절에 가자,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자, 이런 질문을 혹시 지금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 연수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가지고 바로 아시네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종로에 가면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자, 헌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법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면 그 나머지 법들은 다 헌법 밑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법을 이제 집행을 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때에 만약에 이것이 헌법의 가치를 어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헌법 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잘 따져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례가 헌법을 이제 위반하는지 헌법의 가치를 어겼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면 이걸 시정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의 법보다 상위의 법이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가장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르반은 이거는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썼던 이제 말인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라고만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우선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하냐면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가 됐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린 거를 생략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에베소 6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뭐고 공경은 또 뭘까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순종이란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을 때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같이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란 얘기죠. 자, 아직 독립하기 이전에 같이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이제 늘 자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자, 나이 70이 되신 할머니가 그 아들이 50살이 되었어요. 근데 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밖에 약속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래, 잘 갔다 오고 차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자, 차 조심해라. 사실 뭐 초등학생 아니고 뭐 50살이나 되었으면 50세나 되었으면 알아서 잘 차 조심할 나이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직도 이 차조심해야 될 것 같은 어린 아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반항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그 50세 된 아들에게 사실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 자식으로 보이고 차조심하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니고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면 다 이렇게 평안하게 될 일인데 그걸 괜히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독립해서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적용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부모를 늘 높이고 존경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와 독립해서 따로 살 때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높이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10계명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첫 계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 텐데요. 이 10계명을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들이죠. 1부터 4번까지,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들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계명 가운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모든 역사 속에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될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상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상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유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도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도의 차이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훈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게 두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질서를 다 주셨어요.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잘 지키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훈련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인가? 너희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매일같이 우리 마주보는 부모님께 우리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훈련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훈련소에서 하는 이 훈련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에 갔을 때에 거기서 받는 모든 훈련이 사실은 다 힘들고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악명 높은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RI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격을 하기 전에 총으로 사격을 하기 전에 하는 훈련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PRI가 원래는 뭐 다른 말의 약자였겠지만 PRI가 왜 PRI냐면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해갖고 PRI라고 되었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서 사실 총 쏘는 시간은 사격을 하는 시간은 뭐 하루 중에 5분도 안 되는데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하자고 하루 종일 피가 나고 막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게 막 말이 훈련이지 그냥 계속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그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훈련을 했던 그 효과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 자대 배치 딱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딱 하는데 우리 뒤에서 고참이 딱 보더니 야, 너 훈련소에서 많이 굴렀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많이 굴렀는데 정말 그게 효과가 거기서 딱 나타나는데 20발을 이제 딱 쏘도록 되어 있는데 20발을 제가 다 맞췄습니다. 대단하죠.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사실 뭐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총 만질 일도 없고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훈련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우리의
훈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이 자녀를 섬김으로, 그리고 자녀는 또 부모를 대할 때에 우리 부모를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훈련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본성이 튀어나와서 자꾸만 나의 훈련을 방해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가 잔소리로만 들리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이 막 생겨날 때가 있지요. 사춘기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많이 배웠어도,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훈련을 방해하곤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나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 된 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또 나의 본성이 그냥 욕 한번 해버리고 싶고, 그냥 한번 주먹 한번, 또 발로 한번 때리고 싶은 이 욕구가 막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치열한 훈련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